요단강 동편에 계신 예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든 사실을 아신 후 이틀이 지나 유대로 가자,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다. 제자들은 각기 자기식으로 이해했다. 하나같이 말씀의 진의를 놓쳤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역사하는 믿음.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가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말렸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위험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호시탐탐 고발할 이유를 찾아왔다.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렸다. 낮과 밤을 비유로 예수께서 아직 고난당하실 때가 아니니 괜찮다고 제자들을 안심시켰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건과 상황 안에서 이해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둘러매고 올 정도로 큰 과실이 열린다고 했다. 가나안 성읍과 사람들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사실만 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빠졌다. 강한 아낙 자손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다. 믿음이 빠진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의심이다. 의심은 불신앙으로 자라 두려움을 심어준다. 원망과 비난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재촉하는 무서운 마음이다. 깊은 사고,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 후회했던 일이 있을 것이다. 받기 곤란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생각하자. 벨소리가 계속 울리자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인데 엄마를 바꿔달라고 하자 엄마가 아들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한다. 엄마 집에 없다고 해. 아들도 조용히 엄마가 집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도 없다고 하라는 엄마 말에 아들은 거짓말을 했다. 엄마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며 툴툴대는 아들에게 사람이 살려면 센스가 있어야지. 너는 누굴 닮아서 융통성이 없냐. 그럼 그렇지. 네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어머니는 곤란한 순간을 모면했지만 아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바로 앞만 보고 얼렁뚱땅을 치운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 가자고 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심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게 하고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는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의 육체가 일어나는 소망을 주시려 했다. 이런 주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알아차렸을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로 번역한 그리스어 코이마오마이는 당시 깊이 잠들다와 죽다라는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11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나사로가 중병의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지 혹은 실제로 죽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대충 신속히 얼렁뚱땅 결론을 내린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한심하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더디 깨닫고 더디 믿고 더디 사고하는 사람을 잠언은 미련한 자라 한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온갖 말을 믿고 온갖 생각에 빠르게 빠져들고 쉽게 영향을 받아 끌려다니는 경향에 주목했다. 미련케 되는 이유는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여 매사에 깊이 사고하기를 피한다고 했다. 직관에 빠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은 사고이다. 이처럼 신앙은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다. 깊고 멀리 생각하고 아멘 해야 한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다. 이는 감정적 또는 충동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다. 제자로서 치룰 대가가 있고 반대로 얻게 될 혜택이 있다. 이를 영원의 관점 안에서 깊이 사고하여 손실을 따져보라 하신 것이다. 충동을 막는 신중. 좋아하고 취향이 맞는 일이라면 아드레날린이 최고조로 분비되고 평소답지 않게 열정을 보인다면 충동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도마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했을까? 나중에 예수께서 잡히실 때 도망친 것을 보면 목숨을 걸 의향도 각오도 없었다. 도마의 말은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충동질했을 뿐이다. 말이 충동적이면 실수가 잦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자신은 모른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채우는데 대부분 충동적이고 빠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수확이 많이 나와 큰 부자가 되었다. 자기 일을 도와준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거나 좋은 일기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이 없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편히 쉬고 먹고 즐기는 인생을 계획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재물과 쾌락에 대한 욕심을 조금도 경계하거나 주의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든 경계하고 주의하여 충동을 막는 것이 신중함이다. 재물과 명예와 성공도 경계하고 주의하면 오랜 복이 되고 쾌락을 경계하고 주의하면 자신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거룩해 하는 힘이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함을 길러야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훈련한다.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당신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찬찬히 살펴 의식한 후 순종해야 한다. 기질적으로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 얼렁뚱땅 생각하고 행동하여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이 있다.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 유대 땅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자는 말을 달리 이해하고 더디 깨달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